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11일 저녁 시간입니다.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53강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겉으로 나타난 핵심 낱말을 관련되는 두 낱말을 고르려면 빗나감, 우리말 번역으로는 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름 또는 옳다심, 이거 우리말 그 일제 한자로 의, 그 죄나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뜻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일제 약자로 우리 한문을 갖다가 한자라고 하면서 자기네 글자인 것처럼 사기친 일제 그 용어를 한글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엉터리 글자 가지고 만들어진 한글 성경들에 나와 있는 죄, 그 다음 의라는 낱말이 원문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파울로스를 통해서 크리스토스에 속한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힘입고 있나, 똑바로 믿고 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직역한 한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빗나감을 알지 못한 분을, 그분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에 관련한 것을 뒤덮어서 빗나감으로, 범죄로 만드셨다. 그분을 빗나감으로 만드셨다. 그건, 그 목적은 우리야말로 되도록 하나님의, 또 하나님에 관련한 옳음, 하나님에 관련한 옳다하심으로 되도록 그분 안에서. 참 말이 좀 아주 누가 누굴 말하는 적이 그분한 그 단수 3인칭도 그러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명쾌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이 글을 쓰는 파울로스 서신 말씀 14권의 그 표현법, 신학 사상, 계시 핵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원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톤 가르 메 그논타 하마르티안 휘페르헤몬 하마르티안 에프에센 히나 헤메이스 기노메타 디카요 쉬네 데우 엔 아우토. 원문 글자가 몇 개입니까? 5개, 9개, 10개, 16글자예요. 전 이거 거의 그대로 생각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17개. 하나 더 했네. 어디서 하나가 더 나왔냐면 여기 주어, 그분이 만드셨다. 원문은 여기 지금 FES에서 이게 한 단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직역한 건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엉터리 그 한글 성경들 중에 지금 개역을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게 생겼죠. 엉터리 성경을 디디고 확인 사살하듯한 엉터리 번역 새 한글 성경이 이제 곧 판매가 될 겁니다. 그 끝나는 순간에요. 거짓 그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거짓된 그 엉터리 한글이 완전히 합작해가지고 끝장판이기 때문에 우리 바른 성경 중심한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옳게 분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보수파에선 원문을 또 바른 교리를 하는 분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그냥 한 통 속으로 다 그냥 배교로 거짓된 성경관으로 미혹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심각해졌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락을 해서 말덩어리를 보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한글은 또 이거 완전히
풀어서 여기서 딴 건 다 축소 조작이 되는데 한글 개역을 보니까 19개 이런 띄어쓰기를 볼 때 19개로 만들어 놨어요. 원문은 16개. 저는 지금 요거만 띄면 거의 뭐 같은 거니까 여기 한글 개역은 뭔가 여기 설명한 말이 몇 개가 더 덧붙였다. 설명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직역의 성격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요. 한글 개역. 근데 지금 곧 이제 8. 새 한글 성경. 최후의 심판 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예수께서 최후 심판에 물음할 때 이걸 그냥 철떡같이 받은 사람들의 신앙과 성경을 어떻게 될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될지 온 세상이 변질된 증거로서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으로 나온 증거가 배교의 첫 번째 증거올시다.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성경 교사들이 신학 선생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 되는가 하는 건 이제 벌써 이게 수백 년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개혁자들 되게 곧바로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변질되기 시작한 이 거짓 무리들의 술수를 사탄의 속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펼쳐주고 있는 이 근현대사의 그 심각함을 저희들이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그런 이야기고, 일단 먼저 원문을 간단히 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 보니까 가르자가 나와 있어요. 가르자. 이건 바로 앞에 20절. 이 20절은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해서 각각 또 하나씩 보조 문장으로 해서 설명했다고 했죠. 우리가 사신 노릇한다. 그렇죠. 우리는 늘 사신 노릇한다. 그 증거가 우리는 빌어 바란다. 그러니까 사신 노릇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은 코린도스 에클레시아에게 바로 너희가 내리 바꿔라 해. 대상과 목적은 그 신에게, 그 네오스에게, 네오스를 위해서, 네오스에게, 이게 명백하게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신 노릇하고 있다. 그 근거내지는 관련성이 네오스가 거두시는 것처럼, 그렇죠? 네오스가 거두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신 노릇은 크리스토스를 넘어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빌어 바라는 것도 휘페르 크리스토스에 관련된 것을 뒤덮어서 더 사람이 속한 거 온갖 인본주의 술수는 여기 크리스토스께서 하시는 중보사에게 심부름꾼인 말씀을 맡았은 아포스톨로스 계시 기관에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교사들 마찬가지죠. 인본주의 기도들, 인본주의 그 말씀 사역들 전부 엉터리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까닭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가르자가. 그래서 21절에 주어 동사가 첫 번째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FESN. 지금 이게 전체 포이어가 이제 만든다. 그렇죠? 만든다. 여기 세다 은자 꼬랑지 없으니까 그분이 즉 네오스가 처음으로 단회성으로 실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만드셨다. 이게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예요. 그다음에 여기 목적절에 바로 또 여기 동사가 하나 기노맸다. 그렇죠? 기노맸다. 이건 늘 유지되는 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재형 가정법 동사형을 썼어요. 오메다니까 그렇죠? 늘 이런 상태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된다. 주어를 강조했다 그랬죠? 우리야말로 되도록 뭐가 네오스에 관련한 옳음으로 되도록 어디 안에서 그분 안에서 여기 그분은 여기 데우스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죄에 관련된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의 중보로 요거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문제는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문장.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것처럼 여기 근원타라고 하는 분사가 있잖아요. 근원타도 사격. 여기에 주대가 되는 것이 여기 톤이 사격이고 이게 성수격이 남성 사격이니까 이것은 일체. 이것도 사격 사건인데 이건 여성이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요 톤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랑 관련된 분사가 동사형으로 이게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분사구문입니다. 이런 걸 잘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겠어요. 전체 주어 동사가 FESN이고 한 문장이잖아요. 전체 주어 동사는 그가 만들었다. 그분이 만드셨다. 아주 역사적인 선언이에요. 단어적인 사건이에요. 그 목적은 우리야말로 늘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되도록 뭐로? 오름으로 되도록. 그 오름이란 네오스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데우스가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상태, 그 관계. 어디서? 그분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서 돼 있는 거고 요게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하마르티안. 이거랑 반대에 해당하는 말이 디카요쉬네. 요 말인데 문장이 이게 지금 주절의 주어 동사가 첫 번째 덩어리에서 제일 뒤에 위치해 있는 것이 또 아주 우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가 문장에 다 주대인데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 대신 여기 앞에가 이게 도치된 종속절 같은 것으로서 분사 문장이에요. 근데 독특한 것이 우리 보통 분사구문하면 이게 이격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상격도 있지만 이건 지금 사격을 써가지고 굉장히 역동성, 어떤 그 중보, 속죄, 사역하는 그것에 관련된 거예요. 속죄, 사역을 위한 어떤 일들. 그래서 왜냐하면 하면서 앞에 20절에 말한 걸 그분을인데 이게 지금 분사도 사격이니까 이게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하려면 주격을 하죠. 그분이. 바로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앞절에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가. 왜냐하면 크리스토스가 아니시다. 근원타. 바로 이거 포이에센처럼 이게 부정과거 꼴 동사 특수한 과거 하려니까 알지 못하셨다. 단 한 번이라도 안 적이 없다. 뭐를? 하마르테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또한 신약에서 파울로스 서신 말씀 선포에서 중요한 게 이 죄 문제. 다른 말하면 속죄 문제가 전제된 거예요. 이게 이 죄를 저린 죄에 대한 동요들이 구약 신약에 10개가 넘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흐름 중에 나타난 뭐 사건 계시건 설명 계시건 이런 많은 데서는 더 많은 이 속죄, 속죄, 죄를 갖다가 값주고 산다고 할 때 단순히 이 죄보다는 죄책, 미국 아이들 말할 때 길트, 죄에 대한 빚, 우리 세상에서 벌금형 있지 않습니까? 1억 원 추징금 벌금, 그건 못 내면 이제 노역을 해야 되고 깜빵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속하는 거예요. 이 책, 죄에 관련된 그 책, 이걸 갖다가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모든 사람은 뭐 경제로 빚대도 돈 한 푼이 없으니까 뭐 어떤 걸 가지고 남의 거는 뭐 어떻게 대신 뭐 보증서조차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뜻을 어김, 빗나감, 벗어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뜻대로 죽이는 영원한 형벌, 길트.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분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죄를 짓는 건 고사하고 죄를 안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 인성. 그렇잖아요. 예수스의 인성.
그것을 지닌 그 신분, 사람으로 오사 이룩하신 그 대속,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스스로 그 죄의 형벌을 걸머지셔서 하나님의 그 징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실제죠, 그건요. 실제 피 흘려 죽으셨고 숨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야 그게 사망이니까. 사흘 동안이나 72시간 확실한 거예요. 확정이에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게 사격을 썼다는 걸 음미하셔야 돼요. 사격은 뭐냐면 어떤 행동. 그렇죠? 어떤 행동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역동성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바로 이게 우리를 뒤덮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다. 이거 좁은 말은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에요. 휘페르. 우리가 지금 죄로 완전히 그냥 사망 선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걸 덮어서 그냥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죄책을 걸머지신 죄인인데 그리스도스의 피로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은 공효로 또 이걸 이 성경 기록 사실을 실제를 똑바로 믿는 사람에게 정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상태를 이 자리에 누가 들어섰냐? 사람으로 나타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빠른 얘기겠지만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학이 믿음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지금 말하는 새 한글 성경 같은 거는 엉터리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짓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통신학이면 거기에 걸맞는 성경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 문사철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 다 지금 사라지고 왜곡되고 다 끊어지고 없어졌잖아요. 우리말 성경 번역을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번역해야 돼요. 자, 우리를 뒤덮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덮었다는 우리의 그 상태가 첫 아담에 속한 것부터 자범죄 이르기까지 그런 상태를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마르티안 죄를 범죄를 그분이 네오스가 만드셨다. 또는 이게 그러니까 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죄의 창조자냐? 그런 또 이제 말할 아니 이거 그 글자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처음으로 딱 한 번 만드셨다. 하마르티안 두 번, 세 번 만든 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죄에 관련해서 죄 그럼 여기 속죄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했자면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죄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오염이라고 말하지 폴루션. 길트랑 폴루션 개념을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중보사역 성령님의 중재사역으로 그 속죄를 어떻게 우리에게 효능이 있도록 덧입히시는가 인치시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정통신학이 아니고 정통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뭐 크리스토스의 뭐 순종이 어떻고 뭐 그런 데서 그냥 말장난하는 건 이 근본에 대한 것을 깔끔하게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 사람의 생각, 세속주의가 교묘하게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의 그 부패한 이성 자체를 놓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캄프라치 하려고 귀를 긁어주려고 하다가 그런 엉터리 논리를 개똥 논리를 전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모든 신학 전반에 성도들의 세상살이 전반에 무서운 악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또 해볼까요? 전체 그분이 즉 네오스 성부께서 만드셨다. 뭘 만들었어요? 하마르티아 범죄를 죄를 만드셨다. 우리를 뒤덮는 요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를 덮었다는 거 요게 휘머는 이게 휘빼르 때문에 이격이고 하마르티아도 우리가 이게 우리랑도 이게 관련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요 문장의 목적이에요. 범죄를 빗나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뒤덮을 목적으로. 근데 요 앞에 그
그분은 안적이 없는 거 뭐 하마르티아, 요 하마르티아를 그분이 안적이 없는 그분을 하면서 그분을 요거 하마르티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켜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여기 해몬자 때문에 그래요. 죄로 관련한 죄책을 지니고 있는, 오염으로 꽉 전적으로 부패, 전적 무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한 이놈의 죄의 어떤 그 영향력, 죄의 어떤 그 적극성, 이런 걸 다 타파하기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살하기 위한데,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죄를 안 적이 없다니까. 뭐 죄를 짓고 이런 건 그리스도스 본체, 신격에 대한, 신성에 대한 모독이 되고, 그건 이단이 됩니다. 이단. 인성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해도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그리스도 속죄 사역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애를 베서 낳느냐, 이런 엉터리 논리로, 타락한 과학 논리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면 자꾸 그것도 듣다 보게 되면 그 말이 그럴싸해가지고 날아가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 카톨릭 신학, 엉터리들이라는 말. 그 엉터리들은 또 끼리끼리 사탄의 속인 가운데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세상의 세력을 형성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전쟁의 악한 병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둬가지고 또 전쟁으로 그냥 아주 광포한 짓들을 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신자를 자처한 가라지들, 가짜들이 더 아주 행태가 심각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아주 한 문장인데 종속절을 먼저 둬서 강조해주고 주어 동사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해몬이라고 하는 것이 1차로 말씀 선생이고, 그 다음 코린토스 성도들이 오늘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스랑 연합한, 거긴 뭐 중보자, 거장꾼은 예수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무슨 목사, 장로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지체들이요. 지체들. 평신도도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카톨릭 용어예요. 선교란 말이 카톨릭 용어이듯이 그 용어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끝날에 주여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선언하셨어요. 정말 내 믿음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것이 분명한가?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인치심으로 그 사실을 똑바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따져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목적은 우리야말로 늘 되도록, 뭐로? 디카이오 시네가 되도록, 여기 있는 휘페로 회문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야말로 성경교사, 아포스톨로스, 이 당시 계시 기관이에요. 말씀을 교회에게 가르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도록 수종드는 직이 아포스톨로스 아니겠냐고요? 근데 요거 디카이오 시네 할 때 여기 세우에 관련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한번 말했으면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이거 해결하는 길은 그분 그리스도스의 중보사역 안에 있는 거, 이거요. 우리의 그 하마르티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속죄하는 거 있잖아요. 속죄도 포함된 거예요. 죄를 전혀 모르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그 옳다 하신 상태를 몸소 힘입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많이는 없지만 놀라운 그 내용들을 성경의 구약은 구약 방식으로, 신약은 신약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거야. 이분 안에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해가지고 디카이오 시네 옳다, 옳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토스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전가, 그냥 선언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똑바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 사역으로, 인치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속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속죄 문제.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산제사로 끝났는데 우리가 그 뒤에 계속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또다시 스타우로스 십자가 나무틀에 달려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능인데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사실을 통회하도록 성령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기본이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엉터리 소리 나오고 자꾸 그림이 배교로 끝나게 돼 있어요.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이제 간단히 읽고 마칠까요? 왜냐하면 그분, 즉 빗나감을 알지 못한 분을 빗나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뒤덮어서 그건 우리야말로 하나님에 관련한 옳음으로 그분 안에서 되도록 하시려고 성부사역이 그리스도스 중보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관련된 옳다, 옳음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마르티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이 하말에 대해서 곡해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친다. 믿음이 엉터리다. 이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가 여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5장만 보더라도 1절에서 지금 여기 21절까지 이어지고 요 사실이 이제 6장, 7장에서 또 한번 전개되고 또 8장, 9장에서 또 다른 말로 계속해서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코린도스 성도들이 그 에클레시아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편한 해결책을 생명의 양식으로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 거예요. 빗나감, 죄, 범죄랑 옳음, 옳다 하심.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아주 가르침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으로 해서 효능 있게, 물론 불신자도 그런 기회는 있지만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안 믿게 되면 그걸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안 되는 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로 또 범죄하기도 하고 많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 이른바 저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할 때 우리가 근본 오염, 첫 아담에 속해서 오염된 상태를 부패한 이성 중생했을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은 옛 구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영 이 땅에 숨쉬는 동안 끝장나지 않는다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감리교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거짓된 장로교 신학, 거짓된 개혁 신학은 능동적 순종은 뭐 어떻게 했고 수동적 순종은 어떻게 해서 뭐 수동적 순종은 뭐 그 속죄를 이루었지만 능동적 순종으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어쩌고 결국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그 뉘앙스. 하나님 절대 주권이 망가지고 성령님의 절대 전권 역사를 부정하게 되고 신인 협력설처럼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그리스도스를 모독하는 이단교리예요. 이거저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짓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좇아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듣게 할 조건을 마련해 주시고 들을 때 깨우침을 주시고 깨우침으로 말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통해하는 가운데 사유받은 걸 확신하고, 이건 근본에 대한 것이 뭐 죄를 용서했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닌 걸 전제로 이루시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이루시는 성화, 거룩하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화를 따로 놓고 속죄를 따로 놓고 이렇게 너무나 서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잖아요. 분석. 그래서 서양신학은 오늘 완전히 배교로 그냥 아주 급전직화됐고 그 배교된 교회가 그리스도스를 배반하게 되니까 문사철 전반에 걸쳐가지고 현대문명 전체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거짓 선생들이 거짓으로 해석하는 거기에
가짜들이 다 몰려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임의 영, 미혹하는 영에 속해 있는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 당시도 억수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무서운 때를 우리가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건 예수스 크리스토스한테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사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그 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심으로 더 아주 확신의 확정을 더해서 점점 크리스토스를 닮아가게 한다. 마침내 사랑과 덕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